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혜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 율법을 쫓아가고 율법을 자랑하며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유대인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될 것 같이 보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길이 있을 것이다. 그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계획은 어그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 믿음을 넘어서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있고 아무리 예배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이것에 걸리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은 곳까지 이르게 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민족을 향한 그 가슴의 뜨거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이 11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먼저 첫 번째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찍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수천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거의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만드셨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것에 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은 이 소위 말하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5절의 말씀이네요. 5절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9장과 10장의 말씀에서도 이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언뜻 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자기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본문이 바로 엘리야의 상황에서 나타난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2절부터의 말씀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3절과 4절의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단어가 쓰여진 게 참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3절에서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에 무엇하고 지금 데자뷰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들이 예전에 엘리야 시대 때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주님의 마지막 남은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까지 막 쫓아왔던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나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이것이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와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나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두셨다.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기셨듯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남겨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죽음으로,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민족이 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의 이 믿음으로 인한 법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소위 말하는 남은 자들, 그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은 혈통이나 육정 이런 것으로 또는 사람의 뜻 이런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유대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내가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남은 자로 이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타난 것이 7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죠. 7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라는 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입었고 그 남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 반대, 아까 이야기했던 남은 자들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택하심을 입은 자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남은 자들, 그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지만 이들이 우둔하여졌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포커스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우둔하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원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얻지 못해요? 행위로는 얻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 7절을 읽기 전에 읽지 않았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들이 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을 얻지 못했나 하면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로 이 율법을 행하는 자기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에 대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자기의 논거를 보충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크게는 두 가지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남은 자 7,000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일,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내가 내 마음속에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둔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거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요, 11장의 말씀에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이든 이스라엘인이 아니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한 주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길,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나에게 영접하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길로 걸어갔던 우리 혁상형제와 금화자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에게 주님의 DNA를 주셔서 내가 주님과 같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주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줄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들어가 계시는 분이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이 길에 잘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와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삶 속으로 깊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을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 자기의 가슴 뜨거움을 내어놓는 이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또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 주님이여,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깊이 넘쳐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삶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아직까지 그 길로 나아가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면 주님, 그 마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세례받았던 우리 혁상형제 금화자매 하나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여 정말 그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그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